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구원의 은혜도 감사할진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 연결되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심에 또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각자의 심령으로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의 교훈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광북교에서 왔고요. 울진이란 곳은 생애 처음으로 방문한 것 같습니다. 울진 교회도 처음이고 이 지역도 한 번은 지나갔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처음 방문한 것 같습니다. 울진 교회는 이제 처음 방문이지만 저희 교회에 그 울진 교회 출신 청년 형제가 2명이 있어서 되게 친숙한 곳입니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에 온다는 그 설교 계획을 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김인혜 자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홍성재 형제 지금 교회 저희 교회 청년회에서 되게 순종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그 청년 2분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어제 저녁에 왔는데요. 울진 지역을 쭉 보면서 야 우리 두 자매와 형제가 이 마을에서 자랐겠구나 싶으니까 좀 더 신비롭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더 다정하게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마음도 포근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왔는데 오기 전에는 울진교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오면서 교회당이 있을까 하고 막 궁금했는데 딱 교회당을 돌았는데 너무 교회당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당 건축했던 그 소식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멋있네요. 그래서 어제 아주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일날 또 여러분 얼굴 뵙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이제 9절 말씀에 이 9절 말씀을 조금 잠깐 배워보려고 합니다. 읽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좀 이 말씀으로 상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쭉 이제 전체를 분석해 보면은 이제 대충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와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2장 9절에 이 말씀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민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같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그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쓰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줬습니다.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는 엄청난 위치로 올려놔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높은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신 이유는 2장 9절 중반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높은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놔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했다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보시면은요, 자기를 택하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 보고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구절 속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잘난 사람 많잖아요. 이 세상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훌륭한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곰곰이 쭉 보면은요, 우리보다 인물 잘나고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인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각 도에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청와대로 초청한다고 합시다. 아주 영광일 겁니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에서 여러 시가 있는데 울진에 사는 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대표로 내가 청와대에 초청이 된다면은 엄청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것도 영광일 건데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지존무상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택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감사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보석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들어가 버리면은 택함을 받으니까 나중에 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보석같이 여기셔서 나를 선택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많은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다니. 이 울진 시내에도 읍내에도 약 15,000명이 살고 이 울진 이 군 자체가 약 4만이 사는데 여기에 잘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이 교회당에 계신 분들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어깨 펼만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한 것을 보아라, 면밀히 살펴보아라 그 말입니다. 보았더니 뭐라 합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신적으로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겠어요. 우리 중에 얼마나 큰 부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 능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하염없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사람, 능하지 않은 사람, 문벌 좋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표가 안 내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에 강하다고 한 사람들 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만이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울진 군 속에 많은 잘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기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식사하시고 커피 마실 때 서로 이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선택받았어? 선택받았다고. 택함 받았냐고. 나도 택함 받았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있습니다. 족속이요. 이 족속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혈통이다 그 말이에요. 혈통.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혈통이 아니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우리의 혈통은 이제 하늘입니다.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어요. 구원받자마자.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쫙 펼쳐지는 족보는 신령한 족보입니다.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족보입니다. 그 족보에
이제 내 이름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신령한 족보 혈통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보통 족보해야죠. 우리가 혈통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새 시대 때 사람들이 집에서 그 강아지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키울 때 보면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그거 묻거든요. 너 혈통이 어디니? 이 진돗개도 순수 진돗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혈통이 중요하거든. 우리 어때요? 우리가 보통 혈통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계보에, 그 족보에, 신령한 족보에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만나면은요,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파야? 물어보잖아요. 어디 출신이야? 본이 어디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 밀양밭인데요. 그럼 양반 집안이네. 그럼 기분 좋더라고 이렇게 해주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는 혈통이 이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깨 펴고 사서 상관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여기 잡아놓으시고 여기를 딱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는 자 혈통이 나오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혈통이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혈통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 흙에서 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라든가 보면은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양반 집안들 있잖아요. 아무도 가진 거 없어도 자기 집 혈통이 양반 집안이면요, 그 자존심을 꺾이지 않고 든든히 다 당당히 살아가잖아요. 그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혈통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혈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낳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신령한 계보 속에 그 혈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혈통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셋이 납니다. 셋이라는 아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 가인이 이제 가인의 길이 있고 셋의 길이 있습니다. 셋의 길은 이제 믿음의 계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길이 있어요. 가인의 계통 사람들은 죄인의 길입니다. 상징하는 거죠. 근데 가인의 계통 사람들을 성경에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의생활했겠죠. 뭐 있었겠죠. 그러나 셋의 계통 사람들은 도의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계통이, 혈통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 그들이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흙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아야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그 사회가
완전히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세상에서 살긴 살지만 사람의 딸들과 근본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혈통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제사장 위치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사장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고의 영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제사장의 위치예요. 매우 존귀한 위치고 거룩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제사장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폈으니까요. 앞에 야고보서가 있고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4절을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자, 이 종기는 그 말인데 제사장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아무나 취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이 제사장 직분은.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은 레위 계통에서밖에 안 나와요. 특별합니다. 레위 계통은. 레위 지파는. 그리고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라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돼 있어요. 제사장이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을 어른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같은 걸 쭉 보시면은요, 이 아론이 있는데 이 고라 일당들이 아론을 시기하잖아요. 아론은 제사장 위치에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 고라 일당들이 시기하는 게 나와요. 왜? 너무 영예가 높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위치는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그 우시야 왕이라고 있는데 그 왕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인데 왕은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지만 제사장의 직무가 너무너무 영예롭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만큼 이 제사장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굉장한 영예를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 제사장의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준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영예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반열에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그거 믿은 거 하나 때문에.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받은 거 그 하나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위치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정체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그냥 예수 믿었다, 천국 간다. 예, 천국 가는 것은 큰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농활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경 속에다가 고스란히 그 정보를 담아놨어요.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로 내가 너희를 올려놨다. 그거 알아라. 그러니 어깨 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롭고 능한 자가 많고 부한 자가 많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거 기억하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 요 말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저 이 말씀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제사장의 위치, 그 위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면은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출애굽기 19장을 봐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방금 저희가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너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0장에 봐도 내가 너희를 택하신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19장 5절에는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조건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만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힘들다고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베드로전서 2장을 다시 봐보겠습니다. 본문을 봐보겠습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2장 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언약을 지키고 그렇게 힘들게 해야지만이 얻는 그 제사장 직분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저절로 그 위치까지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럽냐 그 말이에요. 같은 직분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이 가능했던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혈통으로 우리를 그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놓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러 갈 때요. 어떻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를 일일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자기 제사를 지내지 않고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요. 무섭습니다.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면요 죽거든요. 정말 두려움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제사장 신분이지만 함부로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우리 제사장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와 달라요. 같은 엄청난 위치로 올려놨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서 봐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을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자, 어디 보시냐면요. 4장 16절 봐보겠습니다. 4장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뭐라 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것이라. 당당히 나갑니다, 이제는요. 왜요? 죄가 다 처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을 봐보겠습니다. 10장 19절. 10장 19절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신 말씀이죠.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 그 말은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라겠죠. 제사 드리는 그 장소, 성소에 들어갈 뭐라겠습니까?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너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마음 졸이면서 하는 거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두려움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신분으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셨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놔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명예로운 그 영예로운 자리로 올려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 졸이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냐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왕 노릇을 한다는 거 아시죠? 천년왕국 보면 아시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산을 판단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 신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우리의 자존감을 확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구원받은 사람을 거룩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요, 구별된 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하나가 또 있어,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하늘은, 천국은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모국입니다. 모국. 우린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자마자 이 땅에도 이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사람들이 천국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더 커져가는 거예요. 더 넓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싸워야 되거든요. 적과. 우리의 마귀 대적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한 나라에는 한 임금 밑에 한 나라 그 백성이 있고 한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임금 밑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럼 그 나라는요, 가능하면 한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언어가 따로 있죠. 아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영어를 쓴다면 조금 거북스러울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거든요. 우리끼리 쓰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언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언어가 있어요.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고난받기를 즐거워합니다. 손해보는데 선으로 악을 갚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한 언어를 씁니다.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아니라 이 선으로 악을 갚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구역모임 가는데 즐겁대요. 세상 사람들이 구역모임 한다, 우리 구역모임 온다고 합시다. 못 견딥니다. 우리는 즐거운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쓰거든요. 우리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모임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질감을 느껴요. 본인들이 못 견딥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다른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안쓰러워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언어는 뭐냐? 자기 자랑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판단하고 남의 말하고 비판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때요? 형제자매들이 불편해합니다. 예, 우리 언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내가 후회하거든요. 왜?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나라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우리만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 그죠?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진짜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 했느냐? 우리를 외국인과 나그네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 거 아시죠? 그거 알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거룩한 구별된 나라야. 진짜 나라가 그 나라야. 너의 소속은 여기야. 네 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너는 외국인이고 모국이란다. 그러니 모국이 아닌 이 외국인으로 살고 있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땅에다가 말뚝 박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여기에 소망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고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도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국이 아닌, 진짜 우리나라가 아닌 이곳에다가 말뚝 박으면 안 되십니다. 여기에 소망을 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얼마나 우리가 영예스럽습니까? 그 거룩한 구별된 나라로 우리를 그쪽으로 옮기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그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된 백성. 이 소유란 말이 다른 말로 조금 이제 어려운 헬라 말로 살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소유다 그 말은 획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획득하시고 우리를 소유했다 그 말. 우리를 획득하시고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보존했다 그 말이 똑같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획득하고 우리를 보존한 거예요. 소유란 말은 그 속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내어드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이를 기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는 모를 거예요. 절대 그걸 모를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몰랐으니까. 내 분신은 뭡니까? 내 자녀잖아요. 자녀가 만약에 힘들어한다면은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자식은 모르더라고요, 그게. 제가 옛날에 몰랐으니까.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자식들은 모를 겁니다,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신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니까요.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아들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했으면. 그래서
나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나를 사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획득하시고 소유하시고 보존도 하셔요. 이 소유란 말 속에 보존이란 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수천만을 주고 어떤 보석을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재산 목록 1호는 그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가 누군지 아셔요? 납니다. 왜요?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보존하십니다. 그걸 빼앗길까 봐 항상 보시고 아무도 못 뺏어가게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왜요? 보석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하겠습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했거든요. 우리의 머리털 다 세셔요. 너무 세밀하셔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나의 숨을 다 하시고 나의 한숨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다 하시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하나하나 다 간섭하십니다. 그분에게 보석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요. 내가 아이가 나보니까 알겠어요. 왜 잔소리를 했는지. 제가 교회 학교에서 공과하는데 어떤 초등학생 꼬맹이 하나가 질문이 있대요.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앞에서 앉아서.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 저는 그 애가 질문하면 겁이 나거든요. 꼬맹이 하나 있거든요. 교회. 여학생인데 초등학교 4학년쯤 돼요. 질문이 아주 날카롭거든요. 그 애가. 또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러지? 뭔데? 조심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천국 배웠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천국 가면 엄마 잔소리 없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가. 속이 없잖아요 지금 얘가. 엄마나 되니까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분신이니까. 우리 하나님 매일 잔소리합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요. 주로 어떤 말씀인지 많이 아시죠? 우리의 위로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문장이 많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찬소리예요. 엄청 명령어가 많아요. 왜요? 우리가 보석이거든요. 값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소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간섭하시거든요. 우리가 보물이고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말라기서에는 특별한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소유입니다. 왜요?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보통 특별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성경에 이 말씀 봐보실래요? 이 말씀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음, 1절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하셨어요. 넌 내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는 소유된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보존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나라 애굽을 속량하더라도, 애굽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면. 이것도 부족해서 덤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보통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것은 애굽이나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서 주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내 자식을 어떻게 나라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분신인데. 이것도 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대속물로 주시고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시대에 우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봐보겠습니다.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1장.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석인 겁니다. 이게 대속물로 예수님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2장 이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취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이기 때문에 스바냐 성경 3장 17절을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볼 때마다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 나와요. 시편에는 너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겠어요. 보석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우리를 사신 대신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잖아.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번에 어버이날 됐을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전화하고 엄마 잘 계셨어요? 아빠 잘 계셨어요? 전화 하나 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딸이 한번 저를 전화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근데 자녀는 몰라, 그 마음을. 매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부모님, 제가 아기 때, 아이가 되고, 커서도 부모가 살아계실 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 전화 한 통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걸요. 전화하면 아버지가 그래요. 잘 있냐? 전화세 많이 나온다. 나도 끊어라 그랬거든요. 그럼 부모님은, 내가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생각했거든요.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전화 한 통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전화를 거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아들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요, 악인이 일천 범죄를 드린 것보다 보석 같은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냉수한 것 들은 것을 훨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보물. 세상 목록이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작은 거지만 악인이 일천 범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보석 같은 그 존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달라요. 다른 사람보다는. 자,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소유된 백성이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준 이유는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하나님이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덕이 모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퇴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멋있는 교회당도 있고, 그죠? 네. 옛날처럼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교회당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 혈통을 바꿔주셨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것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제 이 신분을 주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신 있게 이제 선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높은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놔 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계속 선전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 9절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 제사장.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위치로 올려놓으셨냐? 이제 너는 제사장 직분을 이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자존감을 확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를 이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그 제사장답게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그 영적 예배라겠어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봐보세요. 이걸 잡으시고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자,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시 로마서 12장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거든요. 우리를 제사장 신분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사장답게 이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내 몸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자, 히브리서 13장 봐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봐보겠습니다. 13장 15절 봐보세요.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라겠습니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자 하나님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게 신분이기 때문에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어요. 찬미의 제사, 찬미의. 그럼 찬미의 제사가 뭘까요? 구약 시대 때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주로 많이 지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 이 찬미의 제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편 50장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풀리기 때문에. 아,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나에게 병이 있었구나. 나에게 그때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때 이거 주시려고 천국가면 다 해석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감사의 찬양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한테. 자, 찬미의 제사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갔을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이제 봉헌 화목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지 아세요? 22,000마리 소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데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찾지 않겠습니다. 2만 2천 마리 소하고 양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하죠. 보통 제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인 거예요. 저는 이제 몽골 살았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알거든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것을 화목제물로 드리거든요. 엄청난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제사가 뭔지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2만 2천 마리 소와 12만 마리 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제사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성경 시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69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69장, 시편 69장을 봐보겠습니다. 69장 30절을 봐보겠습니다. 자, 69장 30절,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치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일날 내가 두 발로 걷고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게 우린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것이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제사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고 말고요. 그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많은 말을 하는데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든가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 말 들었을 때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분명히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내가 비록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의 징계거든요. 시간 지나면 그게 감사로 오거든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많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제사보다 하나님 더 크게 본 게 뭔지 아셔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너무 잘 아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상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는데 그것보다 가장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라고 말해요. 교회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모습, 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이 가장 높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인 겁니다. 그리고요, 제사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봐보고 히브리서 13장 폈으니까요. 13장 16절 봐보겠습니다. 16절 찬미의 제사 다음에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뭐라겠습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선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이것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를 한번 영접했다면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가 많이 있는데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제사고 믿음의 기도도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요건 봅시다. 자, 제사상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제사상에서 위치에서 해야 할 거냐면은 로마서 15장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봐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약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린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드리라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신분의 위치지만 제사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뭐냐?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제물이 뭐냐? 내가 제사장이면서도 내가 제물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겠어요. 제물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낼 때.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6절에 15장 16절에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 그 제사장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데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 지낼 것이 많은데 특히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려면은 구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전도하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찌하든지 그들을 전도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거든요. 구원받은 이상 나도 하나님의 제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받으면 그분도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받으심직합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이 선전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널리 퍼지게 하라 그 말입니다.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멀리 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치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면서 이 복음의 덕을 선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제사장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수가 많지 않지만 어제 소식을 들어봤을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보니까 오시겠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확답을 받았더라고요. 보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과 관련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너희는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가장 뭐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왜 교당을 지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왜 모여서 같이 교제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만이 웃고 지내려고 이 교당을 짓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까? 실은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높은 위치까지 올려놨겠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평생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다메섹에서 그 빛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평생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죽을 때까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이 생을 살았던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정확히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았을 때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무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 자존감을 가지고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았던 분이 베드로 사도인 겁니다. 우리도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의 혈통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족보를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족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제사장 위치로 올려놓으셨는데 거기다가 수식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특별히 가장 값비싼 것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한순간도 내 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힘들 때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시고 나를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시고 때로 나를 업어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왜? 보석이거든 우리는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제사장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세상 직무를 가지고 이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시간 될 때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겁니다.
내가 울진에서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마치 나만 장군을 전도하라고 계집아이를 그리 포로 잡혀가게 했던 것처럼. 그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치여처해가지고 어떤 사연으로 내가 울진까지 왔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겠습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나를 통해서 누가 분명히 나를 기다린 사람이 있거든요. 계집아이가 왜 그 아람 장군의 포로 잡혀갔습니까? 나만 장군 전도하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사람 전도하라는 거구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울진교회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흩어진 많은 잃어진 영혼들 건짐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또 같이 하는 가족에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 외에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힘있는 그 교회로 주님께서 더욱더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